사람이 잘 들리는 소리는 서로 대화할 때나 뭐 강연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잘 들리는 소리는 이 음정으로 하면 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솔은 생각보다 되게 높은 소리라서 이걸 계속해서 들으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미나 아니면 뭐 파 아니면 그 중간 정도의 소리를 내는 것이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듣는데요. 당신은 평안한 사람, 당신은 안전한 사람, 당신은 뭐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를 미래하는 음성이 우리에게 갖게 한답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미, 도레미 요 정도의 톤으로 음정으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기 때문에 5오 떡병 둘이 고기어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믿거나 상상하기는 정말 어려운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막대하고 지대하지만 오병이어의 이 사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냥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했는지를 보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걸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전에 2번의 병고침의 사건이 기록하는데 하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한, 곧 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답을 할 것인가 라고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려고 빌립에게 이 말을 물었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이 무리를 먹일 수 없을 것이라 분석했고 옆에 있던 묻지 않았던 안드레도 이곳에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었지만 안드레도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갈릴리의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인 사람에게, 고향이 벳세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답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지 상황을 벳세다라는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이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현지 상황을 잘 아는 빌립과 안드레가 하는 답이 맞을 확률이, 정확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현지 상황을 잘 아는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리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적극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안드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의 고향이니까 고향의 모든 상황을 잘 알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답이 실질은 똑같은 답이에요.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우리가 먹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이나 아니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답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본받아야 할 것이 있긴 있어요. 답을 찾는 자세.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는 자세는 정말 필요해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태도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답을 이성적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이 찾아낸 답은 자신들은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지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현지에서 자란 사람들, 현지에서 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결코 우리 자기들은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봤고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도 봤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문제의 대안이나 답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받고 이적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사건을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의 답이 되거나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분석은 정말 잘했어요. 냉철하게 분석했지만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못 찾은 거죠. 현지 출신이니까, 베세다 출신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분석하고 예수님께 보고는 했지만 답은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은 못 찾아낸 것입니다. 잘 분석했는데 그 답은 답이 아니었어요. 현지 상황을 너무 잘 분석했고 아마 많은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의 말에 공감했을지도 몰라요. 현지인들이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니까 아마 저 결론이 정답일지 몰라라고 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내린 결론에 수긍을 하고 동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잘 분석은 했지만 그러나 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답이 뻔한 질문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이 뻔한 질문을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그냥 누가 봐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먹여주세요. 예수님이 먹이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라는 답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은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분석도 기가 막혔어요. 거기 살았던 사람이니까, 거기가 고향인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모든 상황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그냥 몰입돼 버린 거예요. 자기의 분석한 내용에, 자기가 거기에 출신한 사실에 몰입되어서 뻔한 답을 못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답이 자신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눈치가 빨랐어요. 정상인 거죠. 빨리 눈치를 차리고 예수님이 답이구나. 그래서 현실을 분석하거나 현장을 이해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야 되는데 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에는 절망이 담겨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 제가 이 동네 사람인데요. 불가능합니다. 5,000명,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이와 여자가 빠져 있다고 하니까 다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겠죠. 도무지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이
2만 명을 먹일 음식을 찾을 수도 없고 공급할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거기서 뛰놀고 거기서 장년이 될 때까지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분석하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을, 자기들이 정리한 내용을, 자기들이 이해한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고만 했던 것입니다. 베세다 율리우스라는 지역은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우리 시선이 자동적으로 주님께 가야 하잖아요. 삶도 그래요. 내가 고칠 수 없다, 병원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 그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야 돼요. 아직 제자들이 어린 거죠. 빌립도 안드레도 어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시선이 가지 않고 그냥 보고만 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동적으로 주님께 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이 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너희 가정의 질병의 문제, 너희가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답은 뻔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간단한 답을 못 내린 채, 못하고 한 채 평생을 사는 거죠.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께 우리가 물었을지도 몰라요. 답이 누구냐? 답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답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수없이 물었을지도 몰라요. 상황을 통해서 묻고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물으셨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빨리 눈치를 차리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교회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눈치가 없는 거죠. 우리 또 제자들처럼 상황을 살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병을 앓은 지가 이렇게 오래인데,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삶이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고통당했는데 라고 상황만 분석하고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멋지게 분석한 결론만 예수님께 보고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할 생각도 못했고요, 자신이 내린 분석의 결과만 보고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상적이라면, 눈치만 좀 있었다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치고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믿음은 없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겠구나. 빨리 이 영적인 눈치를 차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묻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치도 없습니다. 따지면 빌립과 안드레, 또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오래 살았어요. 청년들도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하면 문제를 잘 분석해요. 당연히 청년보다 더 오래 산 50, 60, 70대 어른들은 훨씬 더 문제를 잘 분석하고 심지어 현실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어. 맞아, 그렇게 어렵지. 맞아, 이렇게 힘든 것이지. 맞아, 이건 지금까지 수십 년 했는데 우리가 못했던 일이야 라고 얼마든지 분석을 하고 현실을 잘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상황은 잘 분석했어요. 상황은 잘 이해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지 잘 분석도 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에, 그 사건에, 그 일에, 그 질병의 답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과 안드레의 결론대로라면 많은 무리를 굶겨야 했습니다. 이들의 결론이 큰 무리를 먹이는 결론이 아니라 굶기는 결론이었어요. 도저히 먹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여기서는 먹이는 일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결론대로라면 무리는 굶었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분석은 전혀 쓸모없는 것을, 왜? 굶기 위한 분석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석은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 분석이 뭐가 필요해요?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분석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내가 문제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는 못한 거예요. 아마 빌립과 안드레의 이런 분석은 두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군가나 다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교회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정작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재이고 또한 실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에 답은 없다. 너희가 자란 너희 고향에도 답이 없고, 고향에가 단전히 친척이 있었겠죠. 친척들에게도 답이 없고 답은 없다. 답은 오직 나에게 있다. 내가 답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빌립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으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너희에 있는 답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답을 마련해 봐라. 너희가 어떻게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답이 무엇이 한번 알아봐라, 맞춰봐라, 생각 최소한 대안은 세워봐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먹여주십시오. 당신 외에 먹일 분이 없습니다. 당신 외에 이 무리를 배 부르게 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빨리 올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없이 보였던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요, 삶에는 공백이 참 많아요. 이 인생의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메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공백은 메울 수 없어요. 사람이 노력해서요, 내 인생의 흠을 메워보려고 하고 내 인생의 공백을 메워보려고 하잖아요. 메워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 주체라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공백들을 결코 메울 수 없어요. 이 인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공백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빈칸이 많아요. 채울 수 없는 빈칸. 여러분, 인생에 생긴 이 빈칸들을 여러분이 채워지든가요? 못 채워져요. 저도 과거를 돌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녀를 양육했잖아요. 우리 아들, 딸. 근데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내하고 둘이 대화할 때, 그러니까 진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잘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되는 이 빈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인데도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거 다시 돌아가서 메울 수 있어요? 못 메워요.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긴 공백도 빈칸도 내가 메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다시 우리 아이들의 20대로, 다시 10대로,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어떻게 돌아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에 생긴 공백은 내가 메우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빈칸도 내가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이 믿을만 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해요. 많이 살았으니까 답이 여기 있을 것이다. 많이 경험했으니까 답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답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인생의 답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환상입니다. 환상.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난 살아온 내 인생의 공백과 빈칸은 메울 수 없어요.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우린 자신을 과하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딱 아멘 해야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과대망상증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가끔요, 저를 자신을 묵상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일까요? 과대망상이. 물론 이런 측면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측면에 보면 정말 대단한 존재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죠. 그러나 일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떡 조각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요지는 풍족하게 넉넉하게 먹고 남아 돌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메우시니까, 예수님이 채우시니까 풍족했고 먹고 남아 돌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를 써도 남아 돌지 않아요. 풍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인생이 노력해서 풍족한 시간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무언가를 해서 풍족하게 누군가를 채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보다 능력이 더 있고 또 실력이 있는 분들은 가끔 그런 시간을 살았지 모르지만, 인생의 긴 시간을 보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내 땀이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겨우 먹으신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적당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다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눠주되 제자들을 시켜 나눠주라고 했는데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한 끼만큼 준 게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 다 줬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광야에 있었고 당연히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배를 채울 만큼 풍족하게 예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12절에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배부른 후에 풍족하게 먹고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모든 무리가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후에도, 왕의 아들, 신하의 아들을 고친 후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도 이런 고백은 없었어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연상시켰던 것 같아요. 두 가지죠.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내렸으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아마 이들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신을 먹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가진 사람, 메신저, 선지자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좀 다르게 믿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빌립과 안드레에게로 조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빌립이 내린 결론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안드레가 내린 결론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들이 찾은 대안이 이 두 가지예요. 필요한 것,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인생에 할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면 필요한 것은 내가 분석할 수 있지만 필요한 걸 내가 공급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빌립과 안드레는 정말 자기의 삶의 환경이 벳세다였기 때문에, 어린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잘 분석을 했지만, 예수님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보고했고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찾은 대안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실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막 교회의 대안을 찾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의 대안을 찾고, 아니면 소그룹 목장의 대안을 찾아보세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놓은 분석과 우리가 해놓은 어떤 이해들과 정리들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개입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빌립과 안드레는 이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답을 쓸 수 있었어요. 정리도 잘할 수 있었고 분석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피면 빌립은 겨우 2만 명을 먹이는 데 필요한 돈을 계산한 거고요, 안드레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을 찾아서 보고한 거예요. 이게 다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한계고요, 이게 사람의 한계고, 이게 우리의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을 나에게 찾는 순간 나는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답을 나에게 찾는 순간 나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져요.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답을 하나님께 찾을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대안들은 기껏해야 경비를 계산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하는 정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대단한 존재이고, 나는 뭔가를 할 수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내리고 빨리 버리고 빨리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따지고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보고했는데 막 서로가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따지고 보면 그냥 있는 걸 가지고 보고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실수를 찾는다면 스스로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순종도 버거운 사람이잖아요. 대안을 찾기는커녕 순종도 버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말씀을 순종하는 적이 며칠이 되나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순종한 지가 몇 번이 되나요? 따지면 우리는요, 대안을 찾기는커녕 순종하기에도 버겁고 힘든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은커녕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저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순종은커녕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인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소한 것도 순종하지 못해도 시험 들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 정말 대부분 사소한 거예요. 살면서 정말 큰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헌신이 필요했던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게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사소하고, 대부분은 작고, 대부분은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를 잘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도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과 계산과 정리하는 것으로는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분석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던가요? 삶의 문제를 정리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인생의 문제를 1번 아내 문제, 2번 남편 문제, 3번 자식 문제, 4번 교회 문제, 5번 돈 문제, 6번 물질 문제, 7번 질병 문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정리한다고
정리하기만 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생각 속엔 정리될 수 있겠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정리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문제는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운 것은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빌립과 안드레의 분석과 계산과 정리를 넘어선 곳에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선 곳에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나눠서 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2만 명의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남긴 것만 12강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믿음 없는 분석으로, 믿음 없는 이해로, 믿음 없는 계산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억하고 믿었다면 계산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놓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설령 계산하고 설령 분석하고 설령 정리했을지라도 예수님께 부탁할 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석한 결과를 의지하고 이해한 결론들을 의지하고 판단한 결론들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면, 삶이 찌들어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코로나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힘들잖아요. 사람이 힘들면 예수님을 더 기억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힘들면 예수를 잊어요, 사람들이. 그게 무서움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큰 박해가 일어날까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노력하며 예수의 역사를 믿으며 엎드리고 기도할 이 타이밍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보다 끝났을 때 성도들의 가정에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의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되고 그분이 우리의 답이라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고 그분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창조이심을, 그분이 치료자이심을, 그분이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결자임을 믿기보다는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개선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믿기보다는 분석에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가정이 어려우면 기도하기보다는 분석에 자꾸 빠져요. 왜 이 일이 닥쳤을까? 그러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요. 아, 마누라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뭐 성도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이렇게 누군가를 핑계를 대요. 그럼 속이 시원하거든요. 왜? 자기는 최소한 문제 제공자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결론을 낳아요? 오히려 믿음은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나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문제만 자꾸 쌓이게 됩니다.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문제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은 믿어야 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의미예요. 내 삶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내가 믿어야 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많아요. 원래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힘든 것이 점점 줄어야 정상일지도 몰라요. 근데 점점 문제가 늘어나요. 원인은 믿어야 할 타이밍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안 믿은 거죠. 그래서 문제만 쌓이고요. 분석한 결론만 내 인생에 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타이밍은 얼마든지 놓쳐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타이밍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타이밍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목사인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목회자를 교회 리더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모를 땐 목회자의 영적인 타이밍을 보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구나. 그럼 지금 기도할 때인가 보다. 최소한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뭔가를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뭐 하는구나. 그러면 저걸 지금 준비할 타이밍이구나. 물론 제 욕심에 의해서, 제 이기심에 의해서 제가 뭔가를 더 바래서 얼마든지 그런 행동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빠져 있는 상태라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많은 믿음의 타이밍이 목회자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도 그들을 보면 타이밍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권사님들이 매일 기도하고 그 권사님들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보다. 권사님들이 막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면 지금은 저렇게 될 시기인 거야.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서 영적인 타이밍이 어떤 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어른들을 보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되면 최소한 이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계속 문제가 쌓여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쌓이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가정과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과 계산, 이해와 정리를 넘어선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됩니다. 이 신뢰가 기도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대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대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고 넘칠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차고 넘쳐나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풍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메말라 있는 건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메말라 있잖아요. 스스로 알잖아요. 얼마나 메말르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지금이 그 기도를 할 절호의 찬스, 타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힘드시면 새벽에 조금 일찍 오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얼마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12시, 1시 사이에 제가 내려가서 토요일 새벽, 주일 새벽을 빼고는 기도실에 제가 새벽 기도실에 늘 앉아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좀 힘드시고 또 기도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미리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릴 테니까.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를 기다리냐면 수원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는데 청년 목회를 할 때예요. 교회는 큰데 5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청년부가 적은 거예요. 청년부 모임에 막 8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라고 하다가 부목사로서 생활도 해야 하니까 막 행정도 해야 되고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일정이 바빠요. 당연히 이 교회는 저녁 한 8시쯤 되면 일은 좀 끝나요. 금요일 제자훈련 시간을 빼고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 청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들이 퇴근할 때
퇴근할 때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청년들이 한 명, 2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마 좀 부담이었겠죠. 목사가 이렇게 좀 저도 일을 한 거잖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는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에 잠깐 밥 먹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은 거니까 누가 봐도 자기들이랑 나랑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퇴근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1명, 2명, 3명. 처음에는 뭐 5분도 못 하더니 그다음에 10분, 20분, 뭐 1시간. 그리고 뭐 알아서 통곡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알아서 막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딱 1년 만에 그 8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가 50명이 됐어요. 기도만 했는데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공동체가 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또 우리 교회가 풍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